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사랑의 쌀을 모아서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사랑의 쌀을 봉헌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노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랑의 쌀을 몇 번 받아가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내가 이 나이에 정말 교회를 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그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참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교회에 대한 뭔가 좀 호기심도 있고 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정일동 동장님이 오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한 5, 60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눠드리는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동장님의 귀에도 들리게 되고 이 지역에도 잔잔하게 소문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쌀을 나누는 일들이라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지역에 몇 군데에 흩어져서 전도를 계속합니다. 그게 전도죠. 노방전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눈다라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역시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 그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축제 5번째 시간으로 전도는 뭐다?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네, 전도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이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전도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쪽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찾아서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다 물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죽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3일 동안을 머물게 되죠. 정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요나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불순종 죄를 회개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제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까지 기도를 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서 2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건데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잖아요. 3일 동안 완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그 죽음의 상황 속에 있던 요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요나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걸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요나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요나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탕자는 어느 날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갔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물 쓰듯이 그것을 쓰다 보니까 뭐 금방 이제 돈을 다 쓰게 되었고 다 허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지가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돈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또 극심한 이제 어떤 가뭄이 와가지고요,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취직해서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던 이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말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는 것 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지 않고 굶주리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결심을 하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다 상속받아 다 써버렸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내가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아버지 아들 되는 그 자격을 다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때 아버지가 이 멀리서 자기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면서 막 흐느껴 우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시켜서요, 좋은 옷을 갖다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좋은 옷으로 거지 같은 옷을 다 그것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손에다 가락지까지도 끼워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없는데 신발도 새롭게 신겨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은 아들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고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환영해 주었고요, 탕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더군다나 아들의 자격까지도 다시 부여해 주는 그러한 아버지를 보면서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정말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이후로 이제는 아버지의 속을 절대로 썩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가 그 이후에는 아버지 속을 썩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귀한지 너무너무 그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 내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겠구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저 형제들이 6명이라서 저 위에도 형이 세 분이나 있고 제 밑으로 동생도 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끼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돌아보니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그 전보다는 더 잘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을 받아볼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사랑을 해보니까 그 받은 사랑을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또 알게 되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애가 커가면서 배가 점점 불러 나오는 그러한 것들, 그 아이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아이가 정말 이 엄마 몸속에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깐난장이가 커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잖아요. 생김새만 닮는 게 아니라 커가면서 엄마 아빠의 성품, 또 성격도 막 닮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건 자연의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성장이 돼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죽기 직전에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지 마시고 작은 그러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요나가 깊이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반란 군에게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군들이 두 아들을 총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총살을 했어요. 이때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들을 죽인, 내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해요? 더군다나 용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러한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 앞에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진 않았어요. 신학을 공부는 하긴 했지만 목회자가 되진 않았는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어느덧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도 가끔씩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을 살면서 터득한 일종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주장하지 말고 아내에게 맞춰주자. 아내를 존중해주자. 그리고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자. 제가 30년을 살면서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은 이미 다 터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나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고치고 바꾸려고 해본들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는 나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오히려 사랑을 해줄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배우자가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를 전도하려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장기전으로. 단기전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을 베풀고 정말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그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는 박병선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또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정은숙 권사님이라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수십 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교회를 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수건을 몰래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자기 옆에 놓고 하나님 지금 여기 남편의 손수건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손수건이 왔지만 앞으로 이 사람 여기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은숙 권사님이 남편을 이제 때가 되어서 남편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먹고 우리 교회처럼 전도 축제를 할 때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먹고 이제 그 해에 전도 축제가 있는 올해로 말한다면 2024년도 10월 27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잖아요. 연초부터 이제 작심을 하고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하고 남편에게도 공을 들이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남편에게 뭔가 부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딱 왔을 때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당신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날 딱 한 번 나랑 같이 교회 좀 가자.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그날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그래 한 번 정도 가는 거 뭐 그래 가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이 된 거죠. 이제 정은숙 권사님이 이제 오늘 이제 10월 27일이니까 오늘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몰라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순천에 있는 순동교회라는 교회였어요. 마지못해 생전 처음으로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이게 크게 잘 지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교인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이 박병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마도 그의 아내가 그렇게 많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많이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전도축제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내와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박병선이라는 분이 또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친구들, 공무원 주변에 있는 자기 어떤 직장 동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매주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박병선 장로님이세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는 박병선 장로님인데 여러분 이 박병선 장로님이 장로님이 될 수 있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장로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전도할 때 배우자를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몇 번 전도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끈질기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한 번 교회를 나오면 진짜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박병선 장로님 같은 그러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랑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요나는 니누에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라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 니누에 사람들이 다 죄를 회개했고 그것을 지켜본 요나가 그것을 통해서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간 거잖아요. 마지못해 가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니누에가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딱 받아야만 보기가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싫어했고 성을 냅니다. 그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리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완전히 더 큰 성질을 부립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땡깡을 부리는가 하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나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으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들 구원받는 거 정말 저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40일이 지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뻔히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성질을 부리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는 죄 많은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꼴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참 같이 요나랑 같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다독거리세요.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너 좀 목소리 좀 낮춰라.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이 그를 다독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십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거기에 초막을 지어요.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 성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가서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풀로 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막을 하나 만드는 거죠. 천막 같은 걸 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을 심판하신다면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 유황으로 불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나는 내 할 바는 다 했지. 이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려고 지금 그 올라가서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해서 그의 머리 위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초막을 지킨 했지만 초막 설렁설렁 됐기 때문에 햇볕이 그때도 들어오는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를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해가 직접 쪼이지 않으니까 요나가 너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음날 새벽에 이번에는 벌레를 시켜서 박농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세요.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해를 가려줬던 그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해가 또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쬐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더 덥게 한 거예요. 그 유대 지역 낮에 30도도 40도도 넘는 그 무더운 그 더위란 말이에요. 그게 해가 직접 내리쬐니까 얼마나 무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나가 또다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전에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말라 죽는 그 박농쿨 그것을 너는 그렇게 아끼면서 지금 여기 니느웨 땅에는 이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구분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너는 왜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린이다, 7세 이하의 어린이다. 그 어린이가 12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이 되었대요. 그러면 어린이가 12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니느웨 성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다. 서구 인구만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할 때 영적인 의미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12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자들이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기왕이면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왜 굳이 요나를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인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투덜거리고 분노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나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 요나는 니느웨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도는 사랑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가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대상 좌우편에 지금 멋진 나무가 서 있는데, 소철이라는 나무, 소철,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소철인데, 이 소철이 지금 우측에 오른쪽에 있는 소철에서 새로운 싹이 지금 쫙 올라왔어요. 원래 바깥쪽에 있는 기존의 싹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지금 더 크게 올라왔는데, 그 싹이 9가닥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시잖아요, 9가닥. 전에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새로운 생명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축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 다음 주일에도 우리 교인들, 우리 초대한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제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할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는 있지만 우리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할 사람들 기도하시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다음 주 우리 전도 축제 때 우리 꼭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꼭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박병선 장로님처럼 내가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나올지도 알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신 일들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꼭 다음 주에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나 담지 못해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하십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한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알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두 손 들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은 전도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제 10월 27일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낙심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우리가 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